어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내 십자가는 무거운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한탄을 했죠. 아니,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지만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딴 사람은 보면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보들보들한 십자가도 있고 편한 십자가도 많은 것 같은데 내 십자가는 너무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네가 직접 와서 좀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많은 대로 이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딱딱한 십자가, 부드러운 십자가, 온갖 종류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등에 지고 갈 때 아프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제일 편안해 보일 것 같은 십자가를 하나 골라서, 예수님, 나는 저 십자가 할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게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란다 그랬다. 우리는 다 자기의 인생은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리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 세대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 다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 성령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유럽의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한 사람,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였죠. 결국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아주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용하게 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바쳤는데 드디어 자기가 돈 벌 구석이 없어지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막 내놓고선 뭐라 그래요? 이 내 종이 점을 잘 쳐서 나한테 돈을 잘 벌어다 줬는데 이놈들 때문에 돈벌이가 끊겼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거 원래 문제 많은 놈들이야, 이거 유대인, 이거죠. 군중 심리를 막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로마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풍습, 이거 우리랑 맞지도 않고 우리 상식에 맞지도 않는 짓을 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이제 막 때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쳐넣게 되죠. 바로 그때 이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 것은 바로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신세 한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퍼한 것도 아니라 바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권력, 군사 무기, 돈의 힘이 가장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기도와 찬양의 힘.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기도와 찬양의 힘.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보화요, 무기인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좀 더 재밌는 게, 본문은 이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는 것을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엔 진행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진행형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했다. 계속해서 찬양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도 그냥 한 번 드리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갈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육체적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태산같이 올 때도 걱정해서 해결될 거면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어요.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면 염려해요.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없어요. 욕하고 비판하고 원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욕하고 비판하고 원망하십시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욕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다 배운 사람 욕하고, 가진 사람 욕하고, 권력자 욕하고, 부자 욕하고, 남자는 여자 욕하고, 좋은 대학 나온, 다 욕이에요. 감옥은 죄다 욕이에요. 제일 남욕 많이 하는 데가 감옥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망했으면 망한 현실, 실패했으면 실패한 현실, 병들었으면 병든 현실, 눈앞이 캄캄하면 눈앞이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현실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면 그 현실을, 마음이 무너졌으면 그 현실을,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제 옥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옥터의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심령에서부터. 나의 심령에서부터.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이게 이제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을 만나거나 상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 나오게 되면 이 미움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취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려면 미움이 여기서 나와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면 내가 취해지고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미울 수가 없거든요. 실제 마주치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와 찬양을 주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랑하면 얼굴이 이뻐진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왜요? 사랑하려면 내 속에 사랑이 나와서 나가니까 먼저 내가 기쁨이 생기니까 얼굴이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가 왜 좋으냐?
축복기도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고 이웃과 어려운 분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먼저 내 속에서 축복이 나가고 내 속에서 중보가 나가니까 먼저 내 안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젊어서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칭찬하고 많이 축복하며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사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맨날 욕하고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 막 이런 분들은 아무리 젊었을 때 미남 미녀였어도 나이가 들면 얼굴이 아주 찌푸러지고 무서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서 나간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40 이후에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40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준 게 있지만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적 치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너무 마음의 병이 많고, 그래서 근데 내적 치유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원의 갑자기 3부의 이름이 찰스 클래프트 교수님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여러분에게 내적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내적 치유지 뭐 대단히 막 어렵고 막 복잡하게 막 내적 치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 보면 우리 교회 이 옆 벽면 거의 전체만 할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커요.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7년 걸려서 이제 완성한 건데,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려고 막 거리를 다니다가 아주 너무 인상이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불과 19살 뿐이 안 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이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그려요. 그러면서 이 작업이 아주 큰 작업이에요.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를 못 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할 그 모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6년째 되던 애 이거 완성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나 유다를 못 찾아서 그래. 그럼 감옥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죄수를 보다가 딱 가룟 유다의 너무 적합한 얼굴을 가진 죄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줄 텐데 모델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델로 딱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본 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바로 제가 6년 전 선생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그 청년입니다. 뭐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내면의 힘이 외부에까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두 번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고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희생을 넘어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왜 오는 것이냐? 그 고난 뒤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요?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안 그러면 이 간수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예측,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 속에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는 그 많은 고난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아무 가치 없는 고난이라면 정말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30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래도 겨우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다는 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겨우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제일 유명한 책 제목이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그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거기에 이분의 이제 깊은 질문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아주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근데 이 자식인 어거스틴이 막 빗나가고 엇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도 이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되는 게 아주 극적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뛰어노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이 깼어요. 근데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 일어나 들고 읽어라. 일어나 들고 읽어라.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귀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일어나서 거기 옆에 있던 성경을, 어머니가 읽던 성경을 들고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데, 이분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착해, 완벽하게 착해, 그럴 수는 없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죄인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과연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가 깊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아내죠.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 하나 나만을 위해서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고 또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구원이 그 가족에게 가고 그 구원이 그 이웃으로 옆으로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보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아주 값비싼 보석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남 주면 없어져, 나눠주면 적어. 이게 아니라 복음은 이 자체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린 복음은 그 주변을 살리고 그 이웃을 살리고 계속 살리면서 전진해서 로마를 복음이 정복하고 마침내 서바나, 스페인 끝까지 가고, 이게 넘어서 바다를 넘어 미국 대륙을 다 하고, 그게 이 동양의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잘 찬양과 기도로 통과하면 이것은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다음 복음의 능력은 관계를 바꿉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그 교도관은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죄수를 다루는, 아주 중죄인을 다루는 교도관일수록 더 무서워야겠죠, 간수가. 근데 간수와 죄수와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죄수를 지키는 간수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보십시오. 33절 32절부터 읽을까요? 그럼 32절부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간수가 그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상처를 물로 닦아주면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이 흐르면서 닦아주는 그 장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죄수였던 그가 주의 종으로, 그렇죠? 그분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그와 온 가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장면. 그때 저는 사도 바울의 눈에 분명히 눈물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이런 감동력, 여러분, 어떤 이념이,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어떤 종교가 이런 위대한 일을 믿으시면 아멘. 복음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아니면 저랑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려고 하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격려하려고 그러고 몇 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그리워지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그래서 여기에 남과 북이 통일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셔. 보니까 소련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미국이 무기로 무슨 스파이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에서부터 여는 거예요. 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부자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습니다. 인류대 나온 분도 있고 그냥 탐류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가 무너졌다, 그럼 그게 하나 되는 것은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각 영혼을 지배할 때 이제 하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5절 36절을 통해서 그 세상 권력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절을 봐주십시오. 아니, 왜 하루아침에 놔줍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안 것이죠. 지난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권력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폼만 많이 재고 겉으로만 막 엄청난 것 같지요. 세상 권력자들은요, 그 권력만 없어지면 가장 초라해진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권력 앞에선 제일 비참해지고 비굴해진다. 노래는 좋으나 끝나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는 그 자기 속의 내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외부에 있는 권력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면의 힘이 아니라 지위만을 의지한 사람은 그 지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정말 제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 돈에서만 힘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삶은 할렐루야, 그게 진짜 위대한 인생이며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굳세, 진짜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행동이 나와요. 평소 같으면 전혀 안 할 그 행동을 37절에서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평소에 바울과 너무 다르죠. 평소 같으면 뭐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할 텐데, 죄송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진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렇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평소에 안 하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남아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거가 아니라 그건 평소에 사도 바울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정말 루디아는 좋은 선택을 하고 복을 잘 붙잡은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을 꼭 붙잡았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꼭 붙잡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더 계셔서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가 1년만 더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면 아마 빌립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고 결국 사도 바울은 다른,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지만 다른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 진정한 복이 있어요. 진짜 복 중에 복이 있는데 그건 복인지 모르고 막 버리고 천대시하고 아닌 거, 정말 아무 쓸데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에 내 에너지를 다 쓰고 내 시간과 생명을 다 쓰고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복을 내가 진짜 붙잡고 그 복을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무시한 채 전혀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고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만도 못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마지막 이 40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꼭 붙잡아서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육간에 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